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환난이 꼭 안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영그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환난이 또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또 흔들리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에, 아니 또 오히려 반대로 평안할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비결이 뭐였느냐? 다윗은 어떻게 오늘도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느냐? 무엇으로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고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었던가? 이것이 뭐냐? 이게 뭐냐?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냐 이거? 이것이 뭐냐? 이것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페널티를 받는 거잖아요. 옐로우 카드. 너 왜 반칙했냐? 너 왜 잘못했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경고장을 주느냐?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이것의 정체가 뭐길래 때로는 경고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이 되기도 하느냐? 이 상이 크다는 얘기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이것으로 경고를 받기도 하지만 큰 상을 받기도 할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고라는 의미가 뭘까? 상은 알겠는데, 상은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시는 능력이고, 이건 알겠는데 이 경고가 뭐냐? 이게 똑같은 이것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뭐냐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다윗이 말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 다른 말로 말하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난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 때에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까? 가까워지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멀어지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시험에 들고 실망해서 하나님 말씀 이제 안 믿어.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누구와 멀어지는 것입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뭐예요? 이것으로 내가 상을 얻고 이것으로 힘을 얻고 이것으로 내가 살 소망을 가졌다.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가까워지시고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들보다 남다른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요즘 금 한 돈에 얼마 합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아예 신경도 껐습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 금.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금 한 1kg 정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막 갑자기 막 그냥 눈이 밝아지시죠? 예. 한번 여쭤볼게요. 뭐 1kg까지는 아니더라도 100g, 100g도 이거 요즘 가격으로 따지면 굉장한. 자, 여러분 성경책 한 권 딱 성경책 한 권과 여러분 요 성경책 요 신구약 합본에다가 찬송가까지 있는 거거든요. 자, 성경책 한 권과 골드바 100g짜리 딱 주면서 뭐 선택할래?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멍청한 질문을 하십니까?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속으로만 살짝 얘기해보. 속으로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골드바 선택해서 성경책 살게요.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구텐베르크로 말미암아 인쇄술이 개발되고 발전하기 전까지는 성경책을 다 뭘로 썼습니까? 필사본으로. 그러니까 성경책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 성도들이 성경책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하도 비싸니까, 이게 희귀하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무지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냥 뭐 얘기해 주는 대로, 그러니까 잘못 얘기해 줘도 그냥 잘못된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중세 시대 때.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개혁 이전에 이 구텐베르크 그 기술 이전에 성경책이 필사본 하나 구하려면요,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환산, 지금 돈 액수로,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권에 5억 8천만 원이었다는, 그 당시. 자,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조금. 그래도 목사님 나 금 선택할래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눈앞에 있는 금보다 뭘 더 사모한다? 이것을 사모한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게 나를 만족하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의 가치를 모르는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꿀의 달콤함을 모르는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감각이 없는 자여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금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의 때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질병, 어려움, 고통, 극심한 환난 속에 내가 처하다 보니까 눈앞에 내 눈을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이 금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금 자체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것으로 살았다면 당장 내 입을 달콤하게 만드는 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꿀 좋죠. 뭐 여러분 금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죽을 위기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 진리를 더 깨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살고 이것으로 기뻐하면서, 난 이것으로 기뻐하며 이것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자, 우리 그래서 7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혜죠, 지혜.
여러분, 이것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마다 새벽 예배 때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잠언서에는 지혜가 뭐냐? 이제 세상적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지혜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거냐면요,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좀 재산을 증식할까? 뭐 이런 지혜도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지혜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 내 사업 좀 잘 되고 내 가정생활 어떻게 좀 보란듯이 좀 살고 좀 남들에게 내 이름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알리고 뭐 이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학식도 지혜입니다. 지식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적 지혜에 머물면 그거는 내 눈앞에 당장 나를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달콤하게 만드는 금과 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거 들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혜를 구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 지혜,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세상적 지혜를 얼마나 많이 가진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파묻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파묻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과 일꾼이라는 그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주인이 부귀를 누린 사람이에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충성하는 어떤 일꾼이 하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러시아가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무리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아내가 말리는데도 길을 나서자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서서 썰매 끌고 직접 나선다. 말이 끄는 썰매 타고 내가 그 계약권을 성사하겠다. 그 사업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 너무 위험하잖아요. 눈길인데 지금처럼 뭐 교통망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일꾼 하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데 이 주인은 좀 교만해요. 자기가 많은 걸 쌓아놨기 때문에 하인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은근히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눈보라를 만나고 이 일기가 안 좋으니까는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하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포기한 거, 자신의 삶을 포기한 거, 오히려 하인은. 근데 이 사람은 좀 억척 같으니까 오히려 이 하인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 하인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막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너같이 바보같이 사니까 너 지금 그렇지. 나는 너처럼 바보같이 살 수 없어. 그러면서 말을 풀고 말을 직접 타고 이제 마을을 찾아 나선 그 캄캄한 밤에, 그런데요 한참을 찾았는데 보니까 자기 하인이 있는 곳에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하인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자신이 그 움직이느라고 생긴 그 온기를 하인을 위해서 덮어줘요. 무슨 생각?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런 죽을 위기를 또 경험하니까 다시 제자니까 깨닫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죽고 하인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이 죽음을 앞두면서 이 주인이 여러 가지 반성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를 이제 그 책에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가 돼야 뭘 깨닫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우리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인생, 다시 뺑뺑이를 돌다가 다시 거기에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다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간에서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진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돌고 계속 돌았는데도, 내 인생을 위해서 찾아다녔는데도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힘겨운 인생이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뭔가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는다면은, 물론 뒤늦게라도 깨닫는다면은 감사한 거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도 당장이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나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것으로 살려고 하고 엉뚱한 것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나 깨닫는 건 깨닫는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깨달은 것 같아요? 안 깨달은 것 같아요? 아직?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깨달으려고 그러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보세요. 언제 깨달으려고 그러세요? 언제 깨달으려고 그래? 한 바퀴 돌아봐야 정신 차리겠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이것으로 살겠다 했다면은 우리도 이것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살려고 우리가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이 지혜,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총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8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눈을 밝게 하신다. 이거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금은 볼 줄 알고 꿀은 맛볼 줄 아는 그런 눈과 안목의 정욕과 내 어떤 그 육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밝게 했다는 건 영안을 밝게 하셨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다.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말로 용어로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세계관이 진화론적 세계관인가, 유물론적 세계관인가, 황금만능주의의 세계관인가, 아니면 신앙적 세계관인가, 성경적 세계관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술가면 예술가, 미술가면 미술, 음악가면 음악가, 정치가면 정치가, 뭐 경제인이라면 경제인,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내가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잖아요.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만 제대로 된 세계관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그 안에 있어도 국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 의사들 중에 10%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돼도, 학교 선생님 중에 10%만 돼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게 될 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염도가 10%는커녕 3.3%, 2.7에 3.3%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3.3%만 제대로 된 신앙적 가치관과 상식과 윤리와 도덕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3.3%만 돼도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부터, 저를 따라합시다. 나부터. 나부터예요. 나부터. 누구를 뭐 욕할 게 아니에요. 나부터. 내 눈이 밝아진 상태인가? 내 눈이 어두워진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도 숨은 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죄가를 발견했다. 눈이 밝아지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내가 이것을 죄라는, 이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구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평안할 때 죄를 지었습니까? 고난일 때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잖아요. 밧세바 사건은 고난 중에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동굴에서 잠을 자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쪽잠을 자고 그럴 때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평안할 때 죄를 저질렀습니까? 평안할 때였거든요.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 보는데 그 왕궁에서 딱 보니까 모든 백성들의 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위치만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이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다스리는 나라지. 자, 그런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넘어간 거죠.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이 평안할 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오히려 고난일 때, 어려울 때 이 눈이 제대로 된 이것을 바라보는데 평안할 때는 오히려, 안주할 때는 오히려 뭐예요? 눈이 엉뚱한 걸 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가운데 다윗은 결론으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거든요. 우리 마지막 절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고난 중에 이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여러분 흐릿하게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내 지식에만 머무르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는 성경 다 알아. 나는 성경을 뭐 몇 번 읽었어. 나는 남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머릿속에만 머물게 되면 이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윗이 내 머리에 있는 지식, 지혜,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에 머무른다면 그거는 나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될 수 있지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고난 중에 이것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만 맴도는 내 교만을, 내 지식을 자랑하는 그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마음에까지 내려왔다. 할렐루야. 이 말의 이 고백, 말의 고백.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묵상이 되다 보니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윗은 이것으로 살았는데,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성공에 파묻혀서, 내 목적에만 파묻혀서, 내 욕심에만 파묻혀서 빙빙 맨맨 돌다가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속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내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오늘 성공을 향한 지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성공적 지혜,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내 소유가 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차를 몰고 있고, 나는 어떤 만큼의 급여를 받고 있고, 나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고,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경험을 했고, 나는 최소한 그래도 어느 나라 정도는 여행을 했다. 나는 집에 어느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다. 통장에 내 소유가 얼마나 된다. 이런 것들로 내 존재를 제시하려고 그러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연관시켜 본다면 이곳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곳으로,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과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우리는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너무 또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계속하기가 죄송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뭐가 더 옳은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초신자 때는 잘 모르니까 순수해. 그저 그냥 하라는 대로, 말씀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설교 듣는 대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소유할 생각도 못 해요 그때는. 오히려 직분을 가지고 많은 봉사를 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 가슴까지 안 내려오고 머리에만 머무니까 나만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까지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천국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